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사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좋은 그림을 사서 거실에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미술 전문가와 함께 그림을 사기 위해서 갤러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름다운 산과 잔잔한 호수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자는 잠시 머물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역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그림을 보았지만 생각에 잠길 뿐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부자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그림 앞에 한참을 서서 봅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폭포 밑 벼랑 한쪽 틈에 둥지를 튼 새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폭포수에 휩싸여서 천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는 불안이나 공포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말없이 그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술 전문가가 왜 이 그림을 선택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어미새에게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중요하지 돈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사기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선수 시절에도 상당히 유명했던 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창조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에게 걸려들었고 혹시 이 사람이 공범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많이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사기에 뭐 공모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상대방이 성전환자라고 하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돈의 출처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또 어렴풋이 사기성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돈들이 나에게 평강을 주지 않을까,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요소들을 다 제하고 그냥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아마 정신이 팔리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또 그 사람의 평강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한 방법을 3주에 걸쳐서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수성찬, 아무리 많은 음식이 쌓여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행복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져도 그건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병이 걸리는 그 원인은 사실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그 약한 부분이 있어서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나 우리의 약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것이 질병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염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는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도 무너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은 몸에 질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염려병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치료가 되는 걸까요?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와 간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하는 삶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 성경 원어에 보면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슈케.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뜻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열려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신앙의 위기가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분위기가 다운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다운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냐? 내가 신앙의 중심인 인본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 같은 상태인데도 안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인간적인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춘 상태에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진 마음, 이것이 내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신앙 상태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함께 어두워지는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요즘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보면 많지 않습니다. 기도원에서 사모가 걱정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 가서 하는 얘기가, 이 기도원은 재정적으로 유지가 될까? 그 기도원은요, 한참 모일 때는 수백 명, 막 1000명, 2000명도 모이는 큰 기도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불과 30-40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대예배실 이런 거는 다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소수만 열어놓는 거예요. 소수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전기가 돌아가고 그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 기도원에 물론 이제 뭐 특별 집회가 있으면은 사람이 조금 더 오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만 열어놓고 기도원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원에서만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히 기도가 많이 줄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멈춘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진 시대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현대 기술 문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 문명이 무섭게 발전을 했습니다. IT 기술이라고 그러죠. IT. 우리가 아는 그 컴퓨터 또는 이제 그 뭐 핸드폰 뭐 이런 모든 게 IT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이 끝도 없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IT를 사용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같이 텔레비도 단순한 텔레비가 아니에요. 그게 IT 기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쓰시잖아요. 이 핸드폰 자체도 IT 기술인 거예요. IT 기술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그 단말기에 되는 그런 기술들이 다 IT 기술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 키오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문 앞에서 주문을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앉아있으면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 IT 기술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 해외에 나갔을 때에는 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소식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소식이 좀 늦고 또 한국에 어떤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무섭게 발달을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나올 때쯤 돼서는 해외에 살아도 한국과 거의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은행 업무도 그렇고 뭐 증명서 발급도 그렇습니다. 또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몸만 있지 않을 뿐이지 해외에 있을 뿐이지 한국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철 또는 자동차 이런 것도 IT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IT의 끊임없는 발전은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에서 손으로 물건을 만들던 거를 이제 공장에서 기계가 만드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과 기계가 만드는 거는요, 개수가 다릅니다. 사람이 10개 만들면 기계는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치를 하다 보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되지만 그러나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실질적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 IT 기술의 발전은 사실은 더 많은 실직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술 문명의 끝없는 발전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 생활은 편리해지고 또 발전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상이 끝나가고 있구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예측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각종 질병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명 발전으로 인한 정신적인 폐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질병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술 문명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그 기술 문명을 더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 기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확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문명을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세상을 더 기웃거려 가면서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뭐 좀 더 나은 게 없을까? 이런 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들이 닫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은 점점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뺏겨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멈춘 시대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기술 문명의 발달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지나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이성주의. 사람이 요즘 똑똑해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옳은 거예요. 합리주의. 어떤 것이 가성비가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실리적일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 같은 것들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다고? 그런 거는 아예 뭐 요즘 시대엔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중단된 줄 아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술 문명의 효율성, 그러니까 가성비,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를 해도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기술 문명에 의지합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더 하나라도 더 만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또 세상적인 술수를 쓰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기술 일변도의 현대 문명은 결코 이 세상에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과 비극을 만들 뿐입니다. 인류의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비결은 바로 기도와 간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려진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뜻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죠.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 간구는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데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간구는 뭐라고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진 마음이에요. 간구는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한 대목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6살 때, 16살 아니고요, 26살 아니고요, 그냥 6살입니다. 어린아기 때입니다. 처음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 6살 때 길을 지나가다가 그 길 옆에 있는 철책이 자기를 향해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 철책에 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6살짜리가 철책에 깔린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디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 철책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해 있을 때 순간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한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6살짜리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철책을 밀었더니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살 때 그 철책에서. 나중에 나이가 몇 살 더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커가지고 다시 가봤더니 그 철책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물론 세워져 있었겠죠. 그런데 몇 살 더 먹고 가서 그 철책을 보니까 지금도 그 나이에 본인이 뭐 한 10살 정도 되겠죠. 그 나이에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그런 철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는 그 이후로도 일생 동안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릇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이 들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부터 중단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부터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중단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욱 영적 연약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에, 주보에 이런 문구를 제가 써놓았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단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기도는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강,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낙심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이 먼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꾸어지면 두려움은 내어 쫓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이 먼저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프로슈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란 페세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졌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간구예요. 기도가 먼저, 그 다음에 간구예요. 기도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 간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기쁨도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